오늘 본문 신명기 25장은 24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의 연속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 대한 보호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가문 및 남편과 사별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대 결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다양한 그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 없는 자에게는 죄 없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또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할 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판장은 범죄자가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서 법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형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도 해야 합니다. 혹여나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재판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도 내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태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형을 때릴 때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를 40대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지닌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연단을 상징합니다. 태형을 맞는 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매는 때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태형을 선고할 때 실수로 더 때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로 태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징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그 누군가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을 단순한 형벌과 보복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징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곡물의 이삭을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을 밟아 껍질에서 알곡을 분리해내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곡식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비록 짐승일지라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소에게 곡물의 일부를 먹이도록 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3평 정도의 아파트 경비실에 전기세를 이유로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고, 혹여나 그 에어컨을 경비실에 설치했더라도 비싼 전기세를 이유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입에 씌워진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망을 벗겨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남성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남성의 혈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가문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의 기업을 유지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보장 제도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7절에서 10절을 보면 죽은 자의 형제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죽은 이의 아내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문에서 재판을 열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일관되게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로들 앞에서 이 남자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겪도록 했습니다.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김 당하는 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 신발이 벗겨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발이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치가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살피고 직면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격려의 말로,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만 누리는 것이 아닌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 제도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꼼꼼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선언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약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형제 자매의 상황을 살펴서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